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부분을 좀 할 건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기도 배웠죠? 그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좀 여러 가지 생각에 스트레스가 막 겹쳐가지고요. 이제 자다가 약간 저도 가위 눌립니다. 꿈에서 가위도 눌리고 막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이제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딱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이걸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요 했던 그 한마디 말인데 그게 저한테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짓눌리지? 힘들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호칭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기 먼저 주기도문은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적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를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있어서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이 마음과 이 태도,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 자리에 딱 오면 걱정거리부터 이렇게 한 보따리 딱 들고 와가지고 걱정 뿌리를 딱 내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걱정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걱정인데, 이거 불안인데, 이거 어떤 자꾸 이것만을 먼저 떠올리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 가면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중심으로 자꾸만 뭔가를 풀어가는,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관계 중심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되겠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으로 기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이름은 뭘까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 이게 이름은요, 원래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바로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존칭, 3인칭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말하기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기도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 연애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겠죠. 연애할 때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누구씨라고 부를 때 마음이 콩당콩당 뛰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예. 정말 콩당콩당 뛰었던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감정이죠. 누구의 이름을 그냐면 그 마음에 그 존재가 한가득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바로 그 이름이 자기 안에서 그런 좀 거룩한 사랑의 감정으로 샘솟아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그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는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원래,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소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시편 찬양 기억나죠? 시편 8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기억나십니까? 이 시편 8편이 그거잖아요. 주여, 이 온 세상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와, 하나님 만드셨군요. Made in God.
하나님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갓. 하나님 만드신 와 이거 보니까요. 야 하나님 솜씨 너무 놀랍다. 하나님 솜씨 너무 기가 막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영화롭게 하고 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이 죄로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이름 부르냐면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가진 우상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름이 최고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가 다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다 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 없어요. 이렇게 타락한 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었을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우상이 자기 마음에 들어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다 이게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지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주장하는 자기 이름.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이게 죄의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이름, 이런 자기 욕망에 타락한 죄인에게 빼앗겨버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찾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타락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시키시.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 못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돈 억만금 줘도 안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이 다시는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되찾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아래, 내 욕심 아래, 세상의 어떤 것 아래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겨 버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잘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당한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하나님의 이름 드러 안 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겸손한 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삶,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름 이야기하니까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그 흐름한 가게에 가가지고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조금 예뻐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골동품 가게예요. 그래서 뭐 얼마 안 주고 이게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주고 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지나가다가 가게 이제 골동품 가게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하나 산 건데 얼마 주지 않았어요. 우리 누나 돈으로 뭐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그 줄을 산 거예요. 목걸이를 하나 산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내 마음에 드니까 고맙지 하고 뭐 값이야 뭐가 중요하겠냐 하고 그래서 딱 차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딱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붙잡힙니까? 세관에 딱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딱 검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자기가 이제 산 거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샀냐? 아 그렇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럼 관세를 물면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세금이 장난이 아니게 뛴 겁니다. 아니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쫙 보다가 하나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 목걸이가 뭐래 됐냐면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의 사랑하는 여인인 누구에게 주는 이렇게 딱 그 목걸이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현미경으로 이 확대경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인 거죠. 국보급이죠, 국보급. 이게 그 예화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명찰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명찰이 있습니다. 누구? 방일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누구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명찰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는 볼품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볼품 없고요. 뭐 별거 아닌 거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가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래 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래 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서 평가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삶의 가치를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다른 우상에, 자기 욕망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살았어, 없이 살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름은 이게 악울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악울의 기도.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해져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하나님,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척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 가난하게도 마고 부하게도 말라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울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환시키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들의 신세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꼈다라고 하시면서 구원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말씀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죄 씻음을 말합니다. 죄 씻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죄와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 씻음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을 빼앗긴 것. 요즘 몸 건강 많이 하는데요, 그죠? 몸짱 이렇게 하고요. 요즘 건강, 저도 헬스를 좀 한 번씩 가는데요, 진짜 와, 사람들 진짜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몸 진짜 보니까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요, 정말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몸 건강은 그렇게 따지고 하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마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정신과 의사들, 또 그 다음에 상담자 하는 사람들,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마음 건강까지 여러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가 건강하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 한번 똑바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흥사경회 때 박영덕 목사님 하셨던 말씀, 오라고 기분 나쁘고 너무 그래 있지 마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이 진짜 간단한 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이 엄청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안 좋고 막 이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우울한 감정이 들 때, 힘든 감정이 들 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죠. 아무튼 구원에는 하나님이 죄 씻음과 마음의 회복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신다. 이게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이끌어진 관계 속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세상에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맞죠? 확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빼앗기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서는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기도하실 때 뭐든지 먼저 기도하실 때 이거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제 주기도문 하나씩 배웠으면 그 배운 것대로 이제 이번 주 하십시다. 주님, 뭐든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요 모른 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식 모른 척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우리의 찬양이다. 자,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받았다면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찬양의 소리, 찬양의 목소리, 이거는 찬양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의 이름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다. 최고다. 예. 예, 자꾸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막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저희 가족이나 제 아내 또 혹은 제 아들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런 건 엄청 교육자라서 조심하긴 하는데요. 저는 부교육자 때 교육 받을 때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부목사가 자기 아들을 성도들 보는 앞에서 못 안았습니다. 목사님이 딱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육자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라고 이뻐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이지 마라.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 아이가 저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아예 없는 사람이요. 심지어 제 아내도 누구인지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 저 끝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 저는 딱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별로 인사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서 제가 혹시나 그게 차이가 날까 봐 괜히 조심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예화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 아버지나 부모님의 눈길은 딱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운동장에서 뛰는데 꽁지로 달려도 아버지 눈은 1등하는 아이에게 눈이 안 가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꽁지하는 그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그런 부모님을 바로 알면요, 깨달으면요,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다가요, 아들이 시큰둥하다가요, 내가 뭐 용돈이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 듣고 싶어가 더 잘 챙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그런 막 아이고 죽겠다, 막 이제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아이고 죽겠다, 뭐 절망스러운 말,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 있어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주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죄 아래 뺏기지 않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깨닫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거룩한 삶은 내가 어떻게 막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떤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내가 읽었던 중에 한 대학생이, 외국에 있는 대학생이 고백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학생이 대학교를 딱 갔는데, 여러분 외국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생들 중에 마약하는 친구들, 마리화나, 그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 딱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마리화나를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야 너도 해봐라, 기분 좋아진다. 나는 하지 않겠다. 아니, 해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시는 거 비슷하죠. 야 술 한잔 해라, 괜찮다. 그거 가지고 뭐. 아니, 그러면 얘하고 같이 못 놀게 되고 왕따 당하는 거죠. 근데 걔는요, 그런 왕따를 당할 만한 상황 속에서 아니, 나 하지 않겠어. Why? 왜? 나는 말이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가정부로, 파출부로 일하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는 어머님이 생각나서 나는 너희들이 피운 이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그렇게 자기가 그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을까요? 세상에서 괜찮아, 뭐 이러면 다 누가 보나, 적당히 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나는 절대로 내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기도 생활 중에서 주의 이름이 내 삶에서 심장이 고동치게 해주시고 그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게 복된 예수 찬양하죠.